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처럼 세례 요한의 존재와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것이 전부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신약의 첫 번째 사도이자 복음 전도자와 같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드러내는 그 예수님, 그가 선포한 예수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해 줍니다. 양참산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의 이해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단전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구약에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로 바쳐진 양이다. 이 어린 양의 역할이 예수께 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한정되지 않고 세상 죄, 곧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속죄 제물로 드려짐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마련하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시다. 또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재앙을 피했다. 이제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인 영적 출애굽을 위해 죽임을 당하실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할 중요한 사역들, 그런 사역들이 함축되어져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 이 어린 양 이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였습니다. 이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율법의 세례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물로 베푸시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우리 이강택 교수님이 쓴 요한복음 묵상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린 양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이 승리하신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고 승리하신 어린 양이 주시는 영생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연합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생명과 승리의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성령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세례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것은 본문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왜 예수님만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이것이 전도가 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 죄와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 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 세상 죄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세상의 어떤 부조리한 구조라든지 그런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들, 악한 사회적 문제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찢기고 찢어버리는 그런 모든 죄악된 문제들이 이 세상 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 어쩌면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동성애라든지 악법에 맞서서 뭐 해야 합니까?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사회의 어떤 부조리로부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죄악으로 찢겨지고 갈라지고 그런 관계의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그것을 연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선포를 했죠. 그 선포를 제자들이 듣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본문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3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시작했죠. 성도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의 그 짧은 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문답처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서로 어떤 상태입니까?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면대면으로 보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지금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고 있는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세요? 와서 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과 그리고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지금 이 대답이 단지 예수님의 어떤 위치라든지 예수님의 집이 어디라든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게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와서 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여기 보니까 게바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제자들의 그 질문은 예수님이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를 묻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는 일이 지금 예수님을 보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다, 눈으로 구경하다라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의 보다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장을 보다, 장을 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장을 보다. 우리가 시장을 보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시장을 구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장을 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뭡니까? 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실제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배를 보다라는 이 말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예배를 보다라는 이 말이 그냥 예배를 구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장을 보다라는 말처럼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일들을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보다라는 말이 원문과 아주 동일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보다라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경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보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뭐 해라? 경험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경험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경험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시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는 겁니까? 실제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요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와서 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지금 직접 나한테 와서 그것을 실제로 뭐 하라는 겁니까? 경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신의 전 존재가,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자는 그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어려움과 공고함과 비참함과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뭐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와서 보라. 내가 내게 준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해라. 그 은혜를 실제로 누려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많은 강사분들이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간증을 했죠. 정말 특별한 은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다 달랐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모두 다 각 사람마다 다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모두가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말까지 말씀 읽기 PT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 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3분, 10분, 90일 성경 통독, 신구약 통독, 바이블 타임, 다양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씀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한다?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3절과 7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이제 그들 가운데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 없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안 계시죠. 실제로 안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제자들과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교제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배 중에 설교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리고 선포되어진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체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왜 읽어야 합니까?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살아계신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밭자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함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그 사랑의 교제와 관계 안에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사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화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